안녕하세요. 저는 수영록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최근순 집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부산에 오기 전에 오랫동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가 한동안 경영이 어려워져 집에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딸을 위해 반찬을 해놓고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하니 교회 목사님과 권사님이라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대꾸도 안 했을 텐데, 그러세요? 그럼 10분 있다 다시 오실래요? 라고 저도 모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 완곡한 거절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말 10분 있다 다시 오셔서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내뱉어 놓은 말이 있다 보니 문을 안 열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상하게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목사님께 영접 기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자리를 떠나시며 제게 교회를 나와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저는 다음 날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예배를 다 드린 후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보니 그분은 저와 고향도 같고 성씨도 같은 집사님이셨습니다. 친척을 만난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그때부터 전 그 집사님과 시간을 내어 교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집을 왕래하면서 가족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 제게 보내주셔서 교회 공동체에 잘 어울리도록 보살펴줘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설교는 저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태어난 것은 부모로부터였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나도 내 자녀를 비롯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절절하게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을 보는 저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연 만물을 볼 때 감탄하게 되고 아름다운 곳을 보면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며 위대하시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내가 너를 택하였고 지명하였고 너를 불렀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저희 어머니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는 55세의 젊은 나이에 남편인 저희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슬하의 3남 5녀 중 2명은 결혼을 했지만 6명은 사위 초년생과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서 어머니의 삶의 고통의 무게를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죽음으로 기댈 곳 없는 마음에 동네 점장이를 의지하고 살고 계셨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라도 어머니가 마음을 붙잡고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건 너무나도 죄 가운데 계신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어머니를 저희 집에 초대하여 겁도 없이 초신자인 제가 어머니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며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부를 뿐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저의 부탁에 전도사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어머니 혹시 몸에 부적을 지니고 계신가요? 아멘.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있지? 라고 대답하시며 옷 속에서 무려 7개의 부적을 꺼내셨습니다.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어머니는 영접 기도를 통해 신앙 고백을 하시고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전도사님과 약속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날 말로만 듣던 영적 전쟁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들도 제가 완전 초신자임을 알고 우습게 봤던 거죠. 어머니가 시골에 다시 가셔서 점장이를 찾을까 염려한 저는 어머니에게 11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며 어머니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팔남매에게 늘 끊이지 않고 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며 특별히 큰 남동생의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게 된 어머니는 그 이후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노방전도도 하며 기쁨으로 사셨고 90세인 지금까지도 물질의 걱정 없이 정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 여동생이 저에게 찾아와 밤이 무섭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동생에게 제가 가진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를 주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동생은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오늘 밤에 저에게 잠을 푹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동생에게 잠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동생은 곧장 제가 다니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동생은 시댁 식구를 포함한 본인의 전체 가족을 전도하였으며 지금은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신자 시절에 두 사람을 전도해 놓고도 저는 직장을 다닌다는 핑계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목도하고도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만 했습니다. 당연히 주일 성수에 중요하다는 것도 몰랐던 저는 주일에 골프 약속을 잡았습니다. 골프를 치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라운딩을 진행하는데 같이 간 멤버 중 한 사람의 실수로 공을 잘못 쳤고 그 공이 카틱에 튕겨 제 눈을 치게 되었습니다. 전 그 즉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장장 4시간 30분에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교수님께서 병실에 찾아오셔서 눈알이 안으로 함몰되었지만 잘 빼냈고 시력도 지켰습니다. 골프공을 맞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 눈이 실명되는데 이건 기적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때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달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하게도 여전히 신앙은 제자리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2009년도에 설교 말씀을 듣던 중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셨다.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시작한 후 5년째 되던 해 원인 모를 땀이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늘 비오듯 흘렀고 그로 인해 온몸이 추워 안방에서 거실조차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한여름에도 보일러를 틀었고 옷은 늘 겨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홀로 하루하루를 고통과 외로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고자 안 가본 병원이 없이 다 가보았습니다. 특별한 원인은 발견할 수 없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폐렴, 갱년기, 고지혈 등으로 면역력 체계가 깨어졌다는 소견만 받았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었지만 증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문 밖을 나갈 수도 없으니 교회도 직장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힘들어했고 저 자신도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제 자신이 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 여호와에게만 소망을 두라. 그때부터 저는 말씀과 찬송,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광야에 있던 제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셨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철저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전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고난을 먼저 당하셨구나. 예수님으로 인해 날 회복시켜 주셨구나.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은 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의 죄가 아닌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구나. 그 깨달음을 주신 날부터 제 입에서는 감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질그릇과 같은 저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몸에 변화가 생기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느새 평범한 일상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서 거실로 나왔고 거실에서 문 밖으로 나갔으며 교회 뜰을 밟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에만 있는 것으로 알았던 제가 이제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원기도를 하고 제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저를 만들기 위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있게 하셨음을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인간을 의지하지 않도록 부모와 형제에게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교만을 꺾으시고 낮은 자리에 있게 하셨고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서원 기도 후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상한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는 말씀을 새기고 완전히 회복된 저는 가장 먼저 전도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이제는 제가 이웃에게 흘려 보내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섬김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를 위해 의무가 아닌 사명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전하고 더 많이 사랑을 흘려 보내기 위해 늘 기쁨으로 복음을 들고 달려나갑니다. 주님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시고 옛날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이루실 그 분만을 신뢰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